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교훈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말씀만 이렇게 들어봐도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무언가 항상 구해야 할 것이 있고 찾아야 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 지금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삶에. 그래서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먼저 우리가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이 말씀 속에서는 팍팍 이렇게 좀 들어야 돼요. 정말로 뭔가를 막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똑바른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구하는가? 정말로 그 행동이 지금 찾고 있는가? 정말 두드리는 행동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교훈하신 결론을 보면, 결론이 지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탁 되묻는 것 같은 이 결론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주신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러므로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야 할 것과 이 속에 담겨진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결론을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좋은 걸로 주시겠다고. 그런데 앞에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연결이 돼 있으며 무슨 뜻인지, 지금 예수님은요 사실은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생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잖아요. 우리 생존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 하셨단 말이죠. 먼저 그 말씀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찾을 것이니, 주실 것이니,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대비해 주신 이 말씀, 완전히 반대로 하신 말씀 속에 주님의 기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린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구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 말씀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이 말씀 하셨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본문 지금 7절 말씀과 12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고 구하는 것에 무엇이 있냐면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구하고 찾으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핵심의 본질이, 구하고 찾는 핵심의 본질이 바로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니라 라는 이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7절과 12절은 딱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야 정말로 어떤 것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고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대접하다 라는 헬라어는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행하다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대접하다는 그냥, 그러니까 대접할 때 우리가 특정인에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이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대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대접하고, 아니면 아무튼 무슨 이유가 꼭 있어서 대접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내가 미운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정말 깔볼만한 사람이든 하여튼 어떤 사람이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 행함을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 대접하라,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그러면 더한 것도 채워주신다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주야 주시옵소서, 주야 믿습니다, 주야 찾습니다,
이것만 해갖고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이건 중요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만 알맹이, 정말로 내가 이 구하고 찾고 주여 달라고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접하고 정말로 누구한테라도 대접할 수 있는 섬김, 온전한 섬김을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찾고 구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7장에서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이 말을 11번씩이나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들보가 있느냐, 너의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너의 눈에 뒷보를 먼저 봐라, 먼저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해라. 전부 다 이런 말로요,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 11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겠어요? 이것은 우리 각자가, 각 성도님들이 행해야 하는, 즉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구하고 찾고 그만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과 주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는 것과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응답입니다. 이것도 좋은 거, 다 좋은 거예요. 영권입니다. 믿음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족과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이웃 형제 자매, 뭐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 병 낫기, 말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직장,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저녁 내내 말해도 잘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처럼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이걸 남에게만 그저 그냥 채워주고 섬기는 삶을 위해서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게 맞아요. 이렇게 구할 때 맞아요.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우리 형제가 잘 되고 다 맞아요, 마음은. 그런데 엄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솔직하게 엄밀히. 정말 이 현미경으로 여러분 자신을 딱 보듯이 CT 촬영하듯이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나 위주예요. 나 위주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잘 돼야 일단은 우리가 뭐가 있죠? 행복하다잖아요. 나로 위주되어 있어요. 자식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하잖아요. 자, 형제가 잘 돼야 나 받을 안 하니까 나 좋잖아요. 전부 다 솔직히 나 위주예요, 우리가. 그런데 봐요, 우리가 왜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겠어요? 그게 다 나 위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원해놓고도 정말로 그 사람 나보다 더 잘 살아보세요. 우리 막 속상해 죽을라 그래. 질투가 나요. 내가 옛날에 더 괜찮았는데 내가 어쩌다 그래 됐는지 몰라.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물질도 구하시고 믿음도 구하시고 영권도 구하시고 여러분들 권력도 구하시고 명예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구하는 이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바로 전장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찾고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찾고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까지도, 하나님 의와 모든 것까지 다 더하시리라. 이게 오늘의 답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접하라. 자, 그거를 향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베풀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도 확실하게 구하세요. 여러분들 영권도 확실하게 구하세요. 믿음도 구하세요. 정말 명예 있는 사람으로 되기를 구하세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신 그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먹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섬기려는 전제가 깔려있게 구하는 것이에요. 깔려있는 것. 자, 그 깔려있고 그 다음에 그 구하는 것대로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 온전한 구원, 정말 몸과 같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자들은 율법의 최고의 정신인 사랑은 버렸습니다. 사랑은 버리고 말씀의 법조항만 아주 지키려고 했어요.
이것만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자들이 점점 되어버린 거예요. 겉모양은 건사하나 속 사람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목만 빳빳하고 경건한 건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맨날 포인트가 남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해칠한 무덤이라 하시며 책망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니라. 선지자의 완성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연결이 딱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럼 어느 날 성도님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각자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골치 아픈 일 해결되는 것, 최고의 응답이 이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아주 번창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자기 계획대로 범사가 착착착착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일 수도 있고, 미국 이민 오신 분들은 빨리 여기서 안전을 찾고 아무튼 미국화 되어지는 거야. 나도 우리 아이들도 모두 다가 빨리빨리 적응하는 것, 아무튼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 풍부해지는 것, 자식 공부 잘하는 것, 공부 잘 마치고 나면 또 좋은 직장을 가는 것, 좋은 취직을 하고 또 온 가족이 건강하고 편하게 살면 주님의 가장 좋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는 또 그렇게 봅니다. 아, 저 사람 기도하는 대로 정말 응답받았구나, 이렇게 보지요. 그거 좋은 거 맞습니다.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또 다시 살펴보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 빠졌는가를 꼭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가르침이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령을 안 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은 사실은 절대로 1순위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할 때 그러면 정말 성령만 그렇게 오직 구하면서 나머지 건 주님이 했을 줄 믿습니다라고 구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이 1순위가 아니다 해도 분명히 과언은 아닐 거예요. 열릴 것이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이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고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가르침을 보시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1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먼저 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좀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이걸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 주님 다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물론 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구하는 것과 함께 정말 성령이 나를 컨트롤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이것이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거를 정말로 구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도, 교회도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데도 돈도 잘 벌고 성공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빵빵 막 좋은 차 타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도 예수를 안 믿어도 막 출세하는 분도 많고 잘 사는 분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성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럴지도, 아이고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성공 좀 해봤으면 좋겠어,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막 속으로 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그렇지, 그때 가서 변하면 되지 뭐, 내가 그때 가서 성령 구하면 되지 뭐.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때 가면 절대 안 보이죠. 내가 나룰이 되면 나는 좋은 일을 다 할 것이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다, 내가 다 환원하고 나는 조그만 데 갖고 살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 치고 나는 그렇게 해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있을수록 있는 거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일 나시지, 나중에 가서 다 남겨주겠다 한 명도 남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눈을 못 감고 죽는다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못 사용해서 한이 됐어.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정말로 거리가 아주 뭐냐면은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향할 수 있는 이끌어주는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냥 부자가 되어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면 여러분들 예수를 얼마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면서 살면서 정말로 멋진 이름을 남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들은 분명히 지옥길로 행하는 주범이 되는 일임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왜 그 기도를 했겠어요? 부하면 부한 대로 내가 잘못하면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잘못 삐뚤어졌어. 오히려 잘못될까 봐. 주님의 영광이 안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저스 CEO, 우리말로 최고의 경영자 예수. 그 로리 베스 존스라는 이 여자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광고 대행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회사인 존스 그 그룹의 창업자입니다. 이분은 이 책을 사서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났습니다. 신앙도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책 속에서 간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분은 없다. 그래서 자신은 오로지 성경에서 가르치신 방법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 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지도자로서 자아를 극복할 때도 기도를 하셔서 자기 자신을 이겨낸 거예요. 예수님의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때도 항상 기도의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셨고 모든 사역의 기본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십자가 지질 때도 이 잔을 정말 주님 좀 비켜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좀 비켜나게 해달라 했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기도를 통해 이루었다. 자, 누가 12명의 직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12명의 제자들의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누구도 생각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도 없는 일, 그게 기도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완벽한 리더십을, 누구도 못했던 리더십, 자기관리, 행동적 광합법, 조직관리법, 이 모든 것이 기도였는데 더 나아가 완벽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상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더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많은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성령을.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 기다리라 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다 떠나고 겨우 남는 건 120문도였습니다. 120명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들 잘 들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드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겠어요? 구하고 찾고. 예수님이 약속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리라. 그들이 지금 그거 기다렸잖아요. 그거 믿고 쫓아가서 그 자리에서 구하고 찾았던 게 성령이었습니다. 우리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이것이 그들이요, 그 약속을, 응답이 언제 받을지 알 수 없어요.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 약속밖에 없지요. 그게 언제라고 말씀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믿고 구했어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정말 두드리라는 것이,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구하는 것에 대한 행동을 더하는 것을 뜻합니다. 행동.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이해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행동이 분명히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 하실 때에 그것 듣고 내가 뭐 해야지? 오늘 금요일날 가야지. 금요일 되면 그럼 주일날 가야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모두에게 성령이 분명히 주심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령이 임하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가장 먼저는 자신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각자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고 우리의 비전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구하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내면이 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도 응답이 없다고 투정 부리거나 내일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상상지 못한 환경이 몰려와도 오히려 그 환경을 뛰어넘는, 오히려 믿음이 발전해 갔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체험해 그 성령을 받아보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구하는 것이, 주님 내가 지금 10년을 20년 30년을 기다려 나는 구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30년 있다가 아이고 다 죽어서 주면 뭐해? 여러분 다 죽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면 그때 주셔도 여러분의 인생은 펼 것이요, 여러분 가문도 펼 것이요, 다 펼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펼지 어찌합니까? 왜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 갇혀버리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직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합니다. 일어나라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 성령, 이걸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이걸 믿겠느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겠느냐 이 소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딱 그때 순종해보니까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야,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눈으로 보게 되고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도 두려웠던 그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응답을 받고 역사와 기적을 보았어도 곧바로 잊어버렸던 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으로 충만함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순종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역사를 체험한 것이에요. 우리도 됩니다. 우리도 된다는 거고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말씀으로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심하고 있을까요? 왜 주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했어요. 1년이 되기는 구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 때문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뭔가 만족스럽지 않는 응답인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 여러분의 생각 중심이 바로 그 생각의 믿음이 그게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이 중심이 그쪽으로 간다고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락가락 항상 못 믿을 건데,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일 몰라. 오늘 십자가는 죽어서 내일은 못 죽을 수도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가끔씩 하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암 같은 영적 질병이에요. 우리 알아야 돼요. 암은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를 먹어 들어가요. 완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응답 못 받도록 아주 사단에게 끌려가 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 바로 성령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이 임하면 이 생각도 바뀌고 변화되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고 찾듯이 또 구하고 찾듯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직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 속에 여러분이 지금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한다,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래 가지고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주고 싶은데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알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친아버지처럼, 내 친아버지인가, 아니면 남의 옆집의 아버지인가, 아니면 의붓 아버지인가, 그래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그거 체크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시다, 정말로 내 중심 속에서 인정이 되고 내가 이 삶을 살려고 죽으라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내가 되어봐야지, 이런 인정과 고백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자연스러워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차원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차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여러분 자신을 보아도 여러분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로 달라지면요, 여러분 자신이 보아도 내 자신이 정말 바뀌었구나 알 수 있어요.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변한 거 또 나는 주님을 더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더 오히려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고, 그래서 감옥이 터지는 역사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증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셨어요. 이미 이렇게 그려 놓으셨는데,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지금 통째로 주고픈 그 응답을 준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냥 근본의 뜻이에요. 교훈이에요. 사실은 큰 그림을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여러분의 큰 그림, 여러분 조그만 점 하나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현태 집사님이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요것만 보고 아이고 안 되죠 주님,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큰 그림과 함께 하늘의 것으로 응답을 주시기를 지금 준비를 딱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문을 열리리라 하고 기다리잖아요.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그림을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야 확실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완성된 그림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집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뭘 주세요, 뭐 종업원을 주세요, 구할 때에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구할 때에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 씨앗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할 때에 그것까지 함께 심어져야 주님이 보시고 합당하면 you pass, 그때부터는 더 하시리라.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흔들어 눌러 넘치러 주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그 힘든 일은 내 인생의 그 큰 그림에 반드시 있어야 할 퍼즐 조각의 한 부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일을 통해서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한쪽의 퍼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 미싱되면요, 온전한 그림이 안 돼요. 온전한 완성품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필요한 퍼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는 이 퍼즐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걸 꼭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누군가가 뭐 여러분 문 앞에서 두드리든지, 여러분이 누구 집에 가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릴 때에 여러분이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게 좀 어느 정도 잘 통하는 사람 문을 활짝 열어주지만, 우리 왜 때로 문 안 열어줄 때 있잖아요. 왜 안 열어줘요? 집주인이 그 안에 있지만 내가 있어도 귀찮은 사람이면 안 열어줘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절대 안 열어주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 딱 보고 뭐 들고 있으면 안 열어주잖아요. 그죠? 귀찮은 사람이 우리한테는 완전히 바들한 사람이에요. 마귀들이에요. 지금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막힌 문제, 우리의 급한 문제, 물질 문제, 모든 구하는 것들 열어주실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 구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뭐 안 든 거예요, 지금. 귀찮은 것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부족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용하실 믿음, 사용하실 헌신, 하나님의 충성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두드리시고 찾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고 여러분이 구하고 두드리면 문제 여러분이 분명히 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무엇인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드리는 사람은요, 지금 왜 두드리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누가 줄 건지 안 줄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주인의 뜻이 정말 내가 문을 열어주면 이걸, 나의 말을 들어주겠지? 그래야 주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하고 두드리는 그 문제의 문을 좀 보십시오. 지금 뭘 구하고 있고, 뭘 지금 두드리고 있는지, 뭘 찾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자세히 쳐다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구함이 있고 정말 행함에 이 찾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죽였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아주 목 졸라가지고 놔두고 몸만 막 두드리면 성령님 어떻게 열어줍니까? 힘이 없어서 못 열어줍니다. 정말로 나에게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행하기 위한 구하고, 진정으로 정말 내가 그 문 앞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남을 대접하고 정말 사랑의 대명사요, 섬김의 주님의 참 제자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도록 성령 충만함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